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오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부족한 죄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장, 다 같이 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126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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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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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고 위에 고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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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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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백만기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감사함이었음을 느끼게 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함이었는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았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없이 살아왔는지 회개합니다. 감사를 뒤로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온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따르는데 우리가 너무도 안일했음도 고백합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힘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입니다. 이 불확실함 앞에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두렵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공경에 처하게 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술의 도움도 있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움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기도하던 기도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도라는 기도자의 아름다운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영적인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땅히 올려드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던 것처럼 목사님께도 그렇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예배하는 자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김유진 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는 이니 미련해 보이니 그 길이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지나가는 동안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몹시 힘들지만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 그리고 다른 지역의 확진자들, 그 이야기가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같이 신대원 다녔던 동기 장신대 교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3, 4주 전에 90 넘은 노모를 이제 만나기 위하여 언니들과 함께 대구에 모였는데, 바로 위에 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확진자가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격리되었다가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오늘 새벽에 그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병실에 있고, 대구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못하고 바로 화장을 하고 바로 그렇게 유족들에게 재만 이렇게 안겨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남의 일이 아니구나, 정말 바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동기들이, 우리 민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고, 점심에는 내가 원하는 식당에 마음껏 가서 식사도 하고, 이런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한 가지 더 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정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흐트러졌던 나의 믿음의 모습을 이 고난의 어둠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많이 발달해서 드론을 타고 다니고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좀 빨리 가서, 막히지 않게 편하게 가서 죄를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심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를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우는 자를 만져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그 아픔과 눈물을 오히려 기쁨과 춤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드십니다. 며칠 전에 이쪽 지역의 목사님, 아산시에서 우리
천안아산노회에 전해준 그 방역 물품을 우리 교회에서 찾아가시려고 오셨는데 보니까 팔에 기부스를 하신 거예요. 눈길을 치우다가 넘어지셔서 손목의 뼈가 네 군데가 부러지고 금이 갔는데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그곳에 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오셨는데 마취가 풀리면서 얼마나 아픈지 눈에서는 눈물이 쉴 사이 없이 흐르고 턱은 너무너무 아파서 덕덕덕덕 떨리고 신음소리는 계속 나오고 너무 아팠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겁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생살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뼛속 깊이 파고드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주님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방금 전까지 어려웠던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의 글입니다. 며칠 전 와이프가 카레를 만들더니 밥에 얹어서 카레밥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다음 식사 때 카레가 남았다며 면을 삶아 카레면을 주었다. 다시 남은 카레는 빵에 발라 먹으라며 카레빵을 주었다. 카레밥과 카레면과 카레빵을 먹으면서 문득 카레가 꼭 예수님 같다는 생각에 혼자 속으로 웃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어떨 때는 보디가드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도 하신다. 가끔은 친구가 되어주기까지 하신다. 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카레를 먹어볼 거다.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죽은 자의 생명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달려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가 만난 모든 어려움들 짊어지고 주님께 가셔서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아픔이 도리어 복이 되게 만드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온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한 2년쯤 지났을 때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한 10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헐몬산 기슭 해발 한 34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아주 물이 많고요, 늘 물이 흐르고 그리고 나무도 많은 그런 아주 숲이 울창한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경치 좋은 곳에 헤롯 빌립 분봉왕이 티베리우스 가이사 황제를 위하여 이제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을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곳에는 유대인들은 별로 살지 않고 주로 이제 높은 사람들, 헬라인들 많이 살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을 향한 평판 중에서 좋은 평판만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쁜 평판도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왕이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만 노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좋은 평판만을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을 대답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복음.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 그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원양제일교회도 74년 전에 이곳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소유, 나는 교회의 지체다. 정말 내가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몇 구절 사도행전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오순절 할 열흘 전쯤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도들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도들도 달라졌고 제자들도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9시인데 우리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하니 술 취한 거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을 전했든지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넘게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지난 약 2000년 된 기독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교회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충만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셔서 사랑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는요 의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복음을 듣고 죄인들이 몰려와서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죄인들이 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알곡이 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천국을 경험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밥 먹는 것이 좋고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교회만 평생 다닌 사람들 천국이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평생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 어린 시절에
콩 타작을 해봤습니다. 넓은 마당에다가 갓발을 넓게 깔아놓고 마른 콩대를 다 놓고 도리깨질을 하는 겁니다. 도리깨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마른 콩대에서 콩들 알곡이 툭툭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교회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의 방망이로 성도들을 내려치는 겁니다. 왜요? 알곡이 되라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방망이를 듣다가 알곡이 되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조금 기분 나쁜 설교하면 막 반항합니다. 막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설교하면 막 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알곡 같은 성도들로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알곡으로 발견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히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 알곡 같은 성도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겁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끝났죠. 저는 몇 번 봤어요. 근데 몇 번 봤는데 그 중에 아주 명대사를 하더라고요. 김사부가 하는 말이,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야. 이야, 그 말을 듣는데요,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나같이 모자라고 이 모질이를 주님은 그렇게 아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줄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람들이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내가 하루 중 제일 편해지는 순간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나는 집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듯 제일 먼저 옷을 다 벗는다. 내가 이렇게 옷을 다 벗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 가족은 내게 말을 하지 않는다. 옷 색상이 좋든 안 좋든,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없거나, 배가 나왔거나 들어갔거나 아무 말도 안 한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입을 댄다. 키가 크니 작니, 얼굴이 잡티가 있니 없니, 별별 말을 다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하고 좋다. 내가 교회를 좋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교회는 우리의 집과 같다. 집안이 좋으니 나쁘니, 회사에서 직급이 높으니 낮으니, 애들이 어느 대학에 다니느니 이런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이 교회다. 이야, 그 말을 읽으면서 그래야지, 교회는 그래야지.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에서는 잘못 따지지 말고, 교회에서는 높으니 낮으니 말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럴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설명한 것 들어보셨죠?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입니다.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영적인 구조선입니다. 그래요,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그 교회에 찾아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면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늘 사랑하고 늘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교회를 2주 3주 못 오시니까 교회를 그냥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봤더니 교회가 보고 싶어서 왔대. 마당에 좀 이렇게 교회 보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교회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분도 있고, 어느 권사님은 헌금을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아유 교회 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이웃들 늘 사모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서로 연락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양제일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사함 받은 우리들을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에게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있는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마지막 세상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다시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의 수많은 사람들,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진자가 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주여 저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공무원들, 차원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의사들이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돌아보아 주시면 그 중한 병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오늘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 진행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일까지 교회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와 교회 학교 예배, 청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됩니다. 아울러 교회 공간을 폐쇄하고 모든 교회 행사와 모임을 연기합니다. 방송실과 한글학교 교사 및 스텝,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에게는 우리 교육자들께서 각 파트 교육자들께서 수고하셔서 예배 자료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수고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각 교구장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모든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또박또박 비춰드리세요. 또박또박 얼굴을 또박또박 비춰드리세요.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유튜브로 모든 예배 실황이 이제 방송이 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영상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장들께서는 새벽 기도회에 못 드리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 새벽 기도를 같이 보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라고 하기도 하고, 가정마다 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우리 이제 모든 예배 일정과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잘들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잘 결정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결정이 날 것이고, 그것이 결정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다 연락이 갈 것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한 곳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들어오실 때 이마에서 체온을 재서 체온도 잴 거고요, 손소독제 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끼웠는지 확인하고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반드시 마스크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길 바라고, 몸에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내어드리는 문자 메시지를 잘 보시고,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들은 각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 잘 챙기셔서 연락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다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구체적으로 잘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21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엄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늦어감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잠깐만요. 방송실에서 지난주에 인증샷을 보내주신 것을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안 알려드렸어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육자들이 위로가 되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신앙들 인증샷 찍으셨으면 서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새벽 예배 때에도 예배 드리다가 또 은혜가 되면 또 인증샷 찍어서 올려주시기도 하고 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교회가 서로 하나로 묶여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